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달이고 참 행복한 달이죠.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고요. 여러분 가정에 그 집에 전화 한 통씩 하시면 좋겠고요. 날씨도 참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어디 이렇게 다니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행복한 때죠. 특히 꺼주세요. 이번 주 날씨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프텀에 또 뭐 여기저기 이렇게 또 여행 계획 잡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시죠? 비행기 타고 우리 제네바에도 가시고 또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어디 또 스위스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또 한 분 보니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제네바를 영어로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영어로 그 도시 명칭을? 제가 수요일날 힌트를 드린 분들이 좀 있는데 Look at them. Look at them. 네. 설교 끝나고 나면 Look at them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되는데 꽃도 많고요. 이렇게 푸른 그런 계절입니다. 한국의 무슨 꽃이죠? 그 나무에 이렇게 열리는 꽃, 벚꽃도 피고 그런 계절인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참 편안하다 할 때, 그럴 때 사실 영적으로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요, 사자가 그 이제 말이나 뭐 영양 같은 거를 이렇게 사냥할 때 언제 주로 사냥하는지 아세요? 걔네들이 뭐 할 때? 한가로이 풀을 뜯고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그때 숨어 있다가 그때 덮치는 거예요. 막 경계하고 있는 말들 덮치지 않아요. 못 잡을 거 알기 때문에 안 덮칩니다. 한가로이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사자는 덮칩니다. 영적으로 마귀도 그래요. 우리가 편안하다, 즐겁다, 여유 있다, 걱정 없다 이럴 때 어느 날 갑자기 확 덮치는 것이 마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죄다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희들이 거울 삼아서 배워라 하시는 겁니다. 사사 시대가 나와요, 이제 구약에. 그러면 각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무슨 구절이 있냐면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잘해서 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자기 생각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그 행복주의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 그 설교에 제가 이제 사사기 행복주의에 빠지다라는 설교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요, 편안한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뭐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도 않고 우리들의 지금의 삶과 같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들이 있으시죠? 또 특별히 그렇게 걱정되는 거 많이 없으시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자, 이럴 때. 그런데 그렇게 사사 시대를 지나고 편안하다 좋다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바벨론 포로로 넘기십니다. 한참의 시간 동안 또 담금질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40년의 시간을 주세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또 특별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일제시대라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라는 4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특별한 제가 볼 때는요 사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광야 한번 사진 보실까요? 광야가 여기 전체가 다 이제 광야예요. 여기 뭐 술광야, 에담광야, 바람광야 막 이렇게 나오죠. 신광야, 신의 광야, 이렇게 올라가면 또 유대 광야도 있고요. 출애굽 이게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성경을 따라서 추정하는 경로인데, 요게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쭉 가서 여기 시내산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여기서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요 한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가면요. 그런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동안 여기를 계속 돈 거예요. 빙글빙글 돌고 또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 더 돌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학자들이 추정하는 예상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이 그냥 지금 우리 영국과 같은 땅이냐 한국과 같은 땅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낮에는 한 40에서 5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곳이고 밤에는요 뭐 영하까지도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기온차가 엄청난 곳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늘이 있습니까? 뭐 빌딩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어디 쉴 곳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이런 길을 뭐 나침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약속의 땅, 모세가 그냥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구름 기둥, 낮에는 이제 구름을 이렇게 피셔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 땅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또 불기둥을 이렇게 지펴줬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셨을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불기둥이 이렇게 솟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늘을 덮는 그런 그림도 있고 한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이 또 있죠. 네, 이거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이고요. 몇 년 전에. 하나 더 있나요, 사진이? 네.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광야는 아니고 이스라엘인데 이 뒤에 뭐가 있죠? 네. 여기 귀여운 고래입니다. 고래. 예. 그 요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사진 아마 여기까지가 다 겁니다. 이 광야의 그 시간은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여러분도 하나씩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광야의 때는 언제였는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시절이 있어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식도 채 하지 못하고 저기 그 진주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살던 곳은 성남이었는데 진주에 있는 항공과학고등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군대 고등학교입니다. 정말 철조망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큰 그 공군 사령부 안에 저희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 광야라 하면요, 그 척박하고 배고프고 갈 길을 모르는 그런 곳인데 제 고등학교 시절이 딱 보니까 그랬어요.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시설은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척박했던 겁니다. 선후배 이 군기가 지금부터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구타가 암암리에 너무나 성행하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뭐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 1학년 때는 가슴이 보면 늘 이제 파랬어요. 파란 줄이 늘 가 있었습니다. 한 뭐 이틀을 3일에 한 번씩 이제 매를 맞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와요. 대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2학년 선배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3학년들은 또 가오가 있으니까 2학년만 잡습니다. 그럼 2학년들이 그 오다를 받아서 이제 1학년들을 또 혼내는 거예요.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낮에 오늘 밤에 갈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문을 따줘야 돼요. 똑똑거리면 밤에 이제 사이드 문이 있는데 문을 따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밤마다 자습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공부가 잘 되시겠어요? 한 2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조금 있으면 막 의도 터질 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공부가 잘 안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데, 우리들 뭐 사랑해서 팬다고 하는데 그때 생각에 정말 사랑하면 후배들 공부를 시켜야지 긴장이 되니까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봤던 책이 사회과 부도입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편안했어요. 그냥 여기는 어떤 사람이 살까, 저기 섬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살까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시간을 막 때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제 스스로 열어봤던 책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 전에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성경을 한 번도 제 스스로 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절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컸던 그 척박한 마음 중에 하나는 마음대로 이제 집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외출이 있기도 한데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막 아기 같은 때거든요. 얼마나 부모님이 그립고 그랬을 때인데 척박했습니다. 그리고 늘 배가 고팠어요. 밥은 잘 나와요. 풍성하게 많이 잘 나오는데 군대 밥은 항상 배가 고픕니다. 밤에 간식도 가끔씩 나오는데 학생들이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간식이 건빵이라는 거죠. 뭐 물론 가끔 다른 것도 나오긴 했는데 또 뭐 거기 그 학생 매점도 한데 저희가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가면 줄 서면요, 오픈 시간이 짧고 선배들이 막 이제 오면 무조건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1학년들에게 오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이발소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셀프 컷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하나님께 더 깊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어려움의 시간이 분명히 커다란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마다요 다 광야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시간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언제든지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성경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저희 나리자매 한번 읽어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여러분 익숙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중에 인용하신 말입니다. 사탄에게 굶주렸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사탄이 막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떡만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해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요 풍성하면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거를 어느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좋은 학벌 갖고 계신 분 많으시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학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부자들 많으시죠? 아니라고요? 부자들은요 말은 안 해도요 내 가진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지위가 높은 사람, 내 지위를 의지하고 내 지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떡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을 의지하고 살아라.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좀 아까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나뿐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어서 전화가 오네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만나를 주실 때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참 많이 떠올라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매일마다 먹을 만치만 이제 거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풍성히 내려주시면서 그런데 많이 거두지 말아라. 딱 그날 먹을 치만 걷어가라. 근데 사람들 마음속이 어떻겠어요? 걱정이 있지 않겠어요? 내일 혹시 만나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난 이 광야에서, 길도 모르는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치만 거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네가 만난 하나님, 어제도 만난 하나님, 내일도 여전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고 절대적인 너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 여호와 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것만 거둬라.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또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짠치쌤 읽어주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나이가 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40년 동안 이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국 신발 제가 이제 신고 다니면요, 뭐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 2년 3년 신으면 다 이제 헤어져서 막 이렇게 다 구멍 나고 막 그래요. 근데 40년 동안 옷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그 이제 옷감을 베풀어 주시고 해서 그것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능력적인 뭐 역사로 맨날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줬다라는 것이 이제 원문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꼭 미라클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에 확 드러나는 뭐가 아닐지라도 내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죽을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겪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죽을 것처럼 아프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죽을 것처럼 배고플 때도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놀라운 막 미라클은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공기로 물로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것들로 공급하신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귀한 것들을 주세요. 여러분 아까 그 광야 그냥 완전히
마른 땅 같죠.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을 인도했던 그 가이드 목사님께서 이제 버스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 목회자들이었는데, 목사님들 이 광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뭐가 아름답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생명이 조금씩 이제 막 돋아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거기 이제 현지 사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나는 영국에서 와가지고 하나도 안 아름다운데, 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척박한 땅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냐고 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죠? 풀들 얼마나 푸르릅니까? 광야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냥 데드 랜드인지 알았던 그 광야에도 생명은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생명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스개 사진으로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잘 보세요. 네. 야,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위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여기. 스타임 벅스 카페. 마크도 비슷해, 그죠? 이 광야 같은 땅에도 웃음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 광야 같은 때였지만 그래도 웃는 때도 있었습니다. 외출 나가면 진주여고 학생들과 미팅도 하고 친구들과 그 진주 시내 거 가면 그 뭐죠? 지하상가도 있어요. 지하상가 촉송로 가서 아이스크림 한 드실래요 하면서 헌팅도 하고 광야이지만 기쁨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지만요, 그 안에는 생명도 있고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요, 다음 보여드릴게요. 지금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음.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구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현유경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인중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리라. 네.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염려한다는 겁니다. 언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있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할 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럴 때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임을 잊어버릴까 봐. 네,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자주 그래요. 잊어버려요. 주식이 막 올라가죠? 잊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간 줄 알아요. 저도 이렇게 영국 와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할 교회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 또 말도 안 되게 집도 주셨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알아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된 거로 생각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바로 광야를 주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뜨거운 길 걸어가고 싶지 않으시면 자꾸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며칠 전에 우리 김규현 권사님과 만나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삶을 그냥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가슴이 이렇게 찡했어요. 어린 시절 시집 오셔가지고 또 몇십 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또 달라요. 카톡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 자주 만날 수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외지에 와가지고 살아가실 때 사업도 여러 번 망한 어떤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또 오피스에서 일하시면서 때로는 동족에게도 상처를 입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원사님도 그때를 회상하니까 눈물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의 풍성한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때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회상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다 한 것 같지? 네가 잘했어, 똑똑해서 네 부모가 어떻게 물려줘서 다 잘낸 것 같지? 그러나 결국은 나 여호와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깐만 한 구절만 더 보고 같이 찬양할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홍지사 읽어주실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광야를 주신 것은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요, 예상치 않은 광야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은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로 갈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루어진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내가 있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랑과 또 여러 가지 풍족한 삶을 주신 은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이루어 주신,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손길, 끊임없이 움직이며 삶을 지탱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이 생각하면서 너와 함께 동행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신 하나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는 곁들여서 9월 5일이 생일이어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같이 생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도윤이 또 들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